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체포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되어 지내게 됩니다. 그 여전히 또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되어서 만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옥중 서신이에요. 본문에 보니 바울은 유언을 남기는 그런 심정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5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분께 그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간곡히 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빨리 감옥살이 좀 면하게 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힌 현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식과 영영 이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서 간절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8절을 보면 모든 눈물과 겸손과 시련을 참고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 3년 정도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섬겼는데 얼마나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지.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아테네 신전의 그 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유별나게 큰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핍박도 시련도 많았던지 눈물로 3년 동안 겸손과 눈물로 너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예배소서, 감옥에서 제일 먼저 예배소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구한다. 저는 이 마음을 조금은 사도 바울이 비유할 수 없으나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40년 동안 온갖 시련도 역경도 많았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몰라도 내 딴에는 눈물 꽤나 흘렸고 배고픔도 겪었고 숱한 오해도 받았지만 오직 교회, 오직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만큼 위대하진 못해도 조금이나마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늙은 노후에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성지순례 가보면 로마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한평 남짓한 그곳에 땅바닥에,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를 기록했구나 보면 누구도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잡담이 나올 수가 없어. 영적 그 느낌을 지금도 느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 속에서 그렇게 불편한 그 환경 속에서 늙고 병들고 새어진 그 노후를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먼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빌어줘야 되겠지만, 생활도 빌어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우리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겉보다는 속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만일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가난 여인 같은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세리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의 속사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서 모든 시험도 시련도 다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물론 간교한 사단도 또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그 훈련, 고난과 역경 훈련이든 간교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이든, 그런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속사람은 믿음으로만 강하여지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맹수의 입안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놓고 그 속에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자를 사랑하고 있고 사자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맹수의 입에 손을 넣든지 얼굴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맹수가 나를 깨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아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 인생일진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보혈을 흘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자녀 삼으시고 죄악으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사건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그래서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모든 선배들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그 길을 갔잖아요. 일본 순사들의 고문을 받을 때도 공산당들의 그 무서운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에 순교의 제물 되면서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나온 자들만 구원받았고 고침받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모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물질도 아니면 신앙의 연조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떳떳하게 큰 소리치며 나아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속사람은 오직 소망으로 또 강건해집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닥쳐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쓰러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바로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가렛 히기우스라는 사람이 미국 언론 문학상인 플리처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그는 해병 5중대에 소속되어 있었고 한 번 참호 속에서 갇혀 다 죽을 상황이 되었어요. 병사들의 시체가 쌓여 무너진 참호 속에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서로가 무슨 말로 위로할 그런 기미가 보일 만한 어떤 빛의 희망이 없었어요. 이때 마가렛 기자가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당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처지에서 무엇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때 한 병사가 대답하기를 오직 내일을 주십시오. 확실한 내일만 보장된다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면 눈앞에 고난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담대히 말한다고 고백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0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합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당하고 숱한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는 담대히 말하는데 나는 소망이 있으므로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담대히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기에 담대해진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오늘의 시련도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소망이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활짝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넘치는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하죠. 그 속에 친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소망, 나를 항상 구원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다는 소망, 나를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영원한 소망,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기에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천국, 여기가 산 소망이다, 영원한 소망이 아니겠는가 하며 속사람이 이 소망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의 소망 가지십시오.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소망 가지십시오.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 또한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이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속사람을 더 성숙시켜 간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이 기도의 간절한 내용을 보지요.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순교하면서 가장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쌓아놓은 모든 신학의 정신이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로 8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사랑해라. 그런 후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 다 행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 말은 바울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말이에요.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살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거짓으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하는 자가 다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배반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휴지처럼 버리고 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불평원망 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이루고 또한 율법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힘이 어느 정도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옥중에서
유언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라. 사랑을 기초로 해 살아가라.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게 주옵소서. 자신의 육체도 지금 시들어가고 병들고 죽어갈 상황인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독생자까지 내어준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능력이요, 사랑은 곧 능력의 산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요한복음 11장 35절. 여러분, 사람이 근심을 하고 절망하는 것은 어느 때지요? 그 일을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을 때 근심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느 때 슬퍼하시지요? 정말 친한 친구가 사고로 죽었을 때 아마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그 친구를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만약 친구가 다시 살아온다면 슬플 이유가 전혀 없겠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을 떠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오후에 다시 돌아온다면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내 곁을 영원히 떠났다 생각하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겠지. 그렇다면 말이에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가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데 슬퍼할 이유도 슬퍼할 까닭도 없지요. 그러나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잠시 후면 예수님 능력으로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나사로가 걸어나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주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물은 근심의 눈물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십자가의 사건도 사랑의 힘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도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육의 구원의 은총도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치유함도 모두 사랑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연약한 부분을 다 대신 짊어지셨고,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 삼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신 것 모두가 사랑의 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12장의 온갖 큰 은사들을 다 기록해 놓은 다음
이보다 더 큰 인사를 내가 소개하겠노라며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도 의미가 없다. 유창한 방언도 소용이 없다. 내 몸을 불살가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심오한 진리를 터득하여 설교를 잘하고 정말 말은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로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의 사랑을 하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변함없이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마저도 그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표현할 언어가 없어. 세상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란 십자가의 사건처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시기까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어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또 깊고 높아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도저히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해 봤어요. 높이로 말한다면 저 영광 보좌 높이일 것이다. 그 보좌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깊이로 말하면 영원한 지옥 저 음부에 들어갈 나를 구원하시면 음부 속까지 깊이 그 사랑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길이로 말한다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길이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겠고, 넓이로 말한다면 지구촌 우주 구석구석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총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보좌 위까지, 저 음부 속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우주 만물 가득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는 말로도
주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림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떤 작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처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곡히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육간에 모두 잘 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해서 여전히 기도할 터인데, 우리 또한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좀 더 높이, 좀 더 길게 영원히 깨닫게 해줘서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육적인 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랑만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의 놀라움으로 알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다면,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가 심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육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왜?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되기 원하시고, 나보다 자손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잘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도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더 복을 빌어줘야지 아멘 하려는가? 시간이 없어 못하겠네요. 만민보다 우승하기를 원하시고 천천만으로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므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서 이 사랑을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